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합심기도가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저희 교회의 여정에 있어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잠깐 리뷰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교회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고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에는요, 안으로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리더가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요, 밖으로는 로마 정부와 종교인들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핍박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1세기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잔인한 핍박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초대교회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호련히 임하고 교회 안에 5가지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가지의 사역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5가지의 사역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찬양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저희가 많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들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의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응답과 돌파,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 공동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사람 가운데 들려진다고 나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 가운데 들려진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문화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경의 진리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이야기하지만 오늘날과 달리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기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항상 공동체적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기도란 지극히 공동체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거나 기도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 반면에, 성경의 배경은요, 기도라고 하면 이미 기본 디폴트 값이 공동체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권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말한 두세 사람은 물리적인 두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 2번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18장보다 앞서 16장에 한번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최초로 교회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늘의 가버먼트, 하늘을 묶고 푸는 하늘의 정부가 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물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즉 골방에서 드려지는 개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분명하지만요,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의 정부의 권세를요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교회 시리즈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저도 성전이고 제가 교회 아닌가요? 이거는요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성경의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그러한 진리 가운데로 가냐면요, 이따가 더 보겠지만요, 우리의 기본적인 렌즈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맞춰지기 때문에 계속 집단을 해체하고 이런 편한 거야. 꼭 그렇게 모여야 돼요? 내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매우 맞는 얘기지만요, 그것은 진리의 일부분을 떼어서요 전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따 보겠지만 주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지역교회와 몸과 몸이,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지는 연합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은 개인 기도로 시작하여서요 반드시 공동의 기도까지 연결을 하셔야지만 하늘과 땅을 묶고 푸는 권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너라면요 누구에게 이 사업의 권한을 위임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것만 시야만 있는 사람에게 그 CEO가 권한을 주겠어요? 아니면 이 기업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겠어요? 당연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CEO는 반드시 권위를 주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한 몸에 대한 계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리뉴 마인드를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기 위한 전제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버전으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주된 흐름 풍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법이 다 들어갔냐면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할 때 부모가 반대하면 양육권 박탈.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젠더도 이제는 미성년이고 상관없어. 네가 원하면 네 뜻대로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개인주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워진 마음, 즉 하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연합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은 새 마음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이 일터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마우스가 제 거에서 움직이네요. 뭐죠 이게? 잠시만. 저 밖에서 잠시만.
이 블루투스 연결된 아이들이 블루투스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이고 지금 PPT. 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9절이요. 12장 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을 향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은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 몸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나뉘어진 모든 것을 연합하여서 한 세 사람과 한 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수히 분리되어 있는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근데 그때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우리 기독교 인구가 30억이야. 만약에 뭐 10억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신랑 한 명에 10억 신부랑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주적인 창에서 주님은 한 교회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10억의 신부를 데리고 있는 일부 다처제의 끝판왕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와 결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은 개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꿈과 목적은 한 세 사람, 한 몸을 향하여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즉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즉 아담은 태어나는 순간요, 죄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즉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요,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타내라는 부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아담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으셨죠. 누구를 창조하셨죠? 누구를 창조하셨죠? 네, 하와입니다. 네, 여기 주일학교 1번 1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인을 통해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죠.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하여 시작하시지만 뭐예요? 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삼위일체의 공동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공동체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요, 에덴 동산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돼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역할로 마지막으로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챕터예요. 그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잃어버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연합과 한 몸의 계시 안에서 그 진정한 하나, 집단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등록했으니까 다니는 그러한 어떠한 외적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연합과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이루기 시작할 때 그 연합 안에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개인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한 몸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일이 오늘날 중요한 이유는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오늘 구절들이 좀 많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그 마지막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가 그 라인에 가까이 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때와 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일들이 너희 눈앞에 보일 때 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24장은 그 일기예보와 같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날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 헬라어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요 필레오가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불법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요 굳이 어렵지 않게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교회 안에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과 이기심을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결국 시대가 뒤로 갈수록요 경제적인 기근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극단적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케 할 건데 한 부류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만몬으로 유혹할 거고, 다른 부류는 뭐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안에서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옛날에 전쟁 일어난다 하면 다 뭐 하죠?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하죠. 위험이 오면요 사람들 안에 자연적으로 자기 본능 기제가 일어나면서요 자기 보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즉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많은 요소들이요 점점 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요 위축되게 만들 거예요.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곳간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의도치 않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요 점점 마이 킹덤을 향해서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바이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점점 더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구절들을 많이 하는 얘기는요 제 이야기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되는데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고통이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위축되니까. 남들 볼 여유가 없어지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뭐야? 내 코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제가 앞서 말한 교회의 한몸됨과 연합이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믿는 자들도 이러한 세상의 풍토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안에 연합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부르짖었지만요, 저희 부모 세대들이 했던 게 뭐예요? 무슨 일 있으면 기도원 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 일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합심 기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는요,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과 한 몸이 일어날 때 자기가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전략적으로 이 영역들을 공격해 올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은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이 밑줄 한번 그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요, 원수는요 계략을 갖고 전략을 갖고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마귀는 이렇게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전략이나 준비 없이 전쟁터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능력을, 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지 못한 채 필드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에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생존하는 신앙 가운데 허덕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는 전략과 간계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막연한 신앙과 추상적인 믿음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요, 오랜 시간 훈련된 선수와 아무런 준비를 안 한 일반인이 권투시합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하고 오랜 시간 훈련한 선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네, 당연히 선수가.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선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의 간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속이다라는 헬라어는요,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플레오와 에코의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가 마귀의 전략과 간계에 대해, 즉 원수가 활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요, 원수는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영역을 차지할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선악과 먹어 할 때 마귀의 간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해서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든 통치의 권세를, 더 큰 부분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거늘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넘김을 받은 이 권위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원수는요, 권위와 권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간계에 무지한 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요, 마귀는 없던 권위와 권세,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도둑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유함과 가난은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이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은행에 여러분의 계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의 활동 방식에 무지하고 영적인 영역, 현실에 대한 무지한 탓에 도무지 인출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전략적인 공격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신 리더들 또는 성도들의 관계 안에 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요, 전쟁에서 오늘날 전쟁은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이스라엘도 수년 전부터 그 삐삐에다가 다 폭탄 심어가지고 그게 큰 이슈였죠. 그래서 그 어디였죠?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부터 해가지고 걔네 다 리더십들이 그 수년 전부터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통하는 장치를 한 번을 터뜨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간부들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통체가 한 번에 딱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순식간에 어떤 것들을 장악했죠. 이스라엘이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대국이 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의 어마어마한 정보력에 있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요, 상대방의 정보망을 어떻게 도청하고 그 소통을 무너뜨리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아도요, 그 소통의 체계를 한번 꺾으면요, 전쟁의 승패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이처럼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 이 소통 가운데 공격과 미혹, 유혹들을, 전략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방해한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소통을 방해할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맺어진 관계와 리더들과의 관계 안에 이것을 방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 세우신 리더들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이게 신천지들이 한 거였잖아요.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한 다음에 중지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때부터 야, 저 장로님, 목사님 이러면서 뭐예요? 그 핵심 리더십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절반을 막 다 끌고 나가고. 지금은 좀 지났지만 몇 년 전에 이게 뭐 신천지가 지방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왔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몸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몸을 흔들었다라는 거죠. 피곤하다는 이유로,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모이는 것을 점점 더 싫어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물론 피곤할 때 쉬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들, 특히 MBTI I가 많은 저희 교회에 있어야 돼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도 의도치 않게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모이자, 개척교회니까 하나 해보자, 전사님 좋아하니까, 저는 여러분 좋아하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 한번 이뤄보자, 이 연합은요 금방 깨집니다. 사람이 만드는 연결고리는요 금세 깨져요. 섭섭하게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친했던 관계들이요 하루아침에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일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됨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나와 있나요? 성경 구절 한 번만.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힘써 지키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거의 인터넷 분위기, 인터넷 강의 분위기인데 촬영진 누구 몫이죠? 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떠난 뒤에 남겨진 이들이 어떻게 돌파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후에도 교회가 초대교회의 돌파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한 개인이 아닌 한 몸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그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믿음에 있는 한 개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와 연합됨을 이룬 한 몸, 궁극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 중앙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지난 과거에 부족한 리더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 또는 지난날 여러분이 겪어왔던 공동체로부터의 깨어짐을 통해서 절대 교회를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교회를 공부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정의 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깨어진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라는 곳 자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교회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아닌 분들도 있지만 목회자라는 게 더 이상 존중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개독교. 목사가 아니라 먹사. 먹사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장사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 불러요. 예전 몇십 년 전만 올라가도요, 안 믿는 분들도 교회를 존중하고 목사님들,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심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의 무너짐과 사역자들의 타락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깨어짐을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교회로부터 뭔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걸 하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위기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지난 시즌 가운데, 지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사역자로서 그들을 대표해서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저희도 연약한 존재임을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바라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런 깨어짐이 없을 것을, 마귀가 틈타는 관계가 없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런 한 몸을 통한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몸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약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가십의 문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누가 딱 왔어. 재범 형제 다 좋은데, 이게 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아시죠? 가십이 원래 다 저마다 지내다 보면 아쉬운 거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여기 한 100명 정도가 앉아 계셔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러시는데, 아마 저희가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가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저도 뭘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자.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쉽다가 아니라 뭐예요? 와, 이게 고맙다, 이게 잘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긴 한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중에 가서 너 정말 이랬어라고 확인해 볼지언정 옆에 사람 얘기 듣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천지가 와도 은혜 받고 구원받는 할렐루야. 산 옮기려고 왔는데 산이 안 옮겨지고 그대로 뿌리를 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절대로 남을 가십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이 교회 가운데 자리에 들어설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한 몸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이 연합의 기도에 대해서 저는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좀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이 묶이고 땅이 묶이고 하늘이 풀리고 땅이 풀리는 네, 괜찮아요. 네. 네. 개척교회 저 아이들이 나중에 열방 선교 나갈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늘과 땅에 영향을 주는 권세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가 이 두세 사람의 권세와 권위의 기도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17장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몇몇의 사람을 꾸려서 전쟁터로 나가 달려가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신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전쟁의 되게 그 특이한 점은요, 여호수아가 산 아래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동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의 모양새가 계속 이어졌어요. 학창 시절에 손 드는 거 이렇게 벌써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장시간 손을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피곤함을 느껴 팔을 내리더니 아말렉이 이기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다시 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피곤함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팔씩을 붙잡고 모세가 이 해가 질 때까지, 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의 연합이요, 땅 아래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 있었던 산꼭대기, 즉 높은 곳은요, 영적인 영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산 아래는요, 물리적인 영역을 대표해요. 즉 하늘을 대표하고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싸우는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이러한 삶의 전투는 실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전투와 씨름은요, 높은 곳, 즉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이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높은 곳, 영적인 영역에서 개인 기도로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세 사람의 연합 기도가, 공동의 기도가 이 땅에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중보기도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죠. 야, 기도에서 밥이 나와? 기도에서 떡이 나와? 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언제요? 여러분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급하게 밀려오면은요, 산 위로 올라가려다가도 빨리 산 밑에 내려가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의 실질적인 영역에 승리와 돌파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언제까지 손을 붙잡았다고 말했죠? 제가 해가 질 때까지. 즉 한 번 잡은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팔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요, 아론과 훌, 즉 이 세 사람의 연합의 기도의 충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세 사람,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은요, 한 뜻으로 모여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단지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결단하여서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주신 방향성 앞에서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뭐예요? 승리가 나타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높은 곳의 기도 사역은요,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론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죠. 당장이라도 이 지팡이를 들고 가. 이 지팡이 뭐예요? 지난 시즌에 홍해를 갈랐던 간증의 지팡이에요. 그래, 지난 시즌에 간증의 지팡이를 들고 산 언덕에 올라가서 그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권능의 지팡이를 들리라. 근데 돌파가 금방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올 뿐만 아니라 뭐예요? 피곤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를 들고 나갔는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쉽게 성공하고 짧은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으면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돌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은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몇십 일 동안 기도했죠?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지난주에는 말했지만 아마 첫 주, 두 주까지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14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문들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실 때요,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합심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이요, 그 약속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언제 돌파가 올지 모르지만요,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영적인 피곤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충성되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의 실질적인 돌파와 승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시죠? 에덴 동산에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한 몸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그 한 몸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반석 위에 모인 두세 사람의 하나된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처소를 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내가 이 세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을 향하여 너희가 연합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이 처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 기도를 방해할 것임을 여러분 깨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현실이란 땅에 파고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즉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의 피곤한 팔을 붙잡고 이 지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자기 기도만 해서 저기서 쓰러지든 저기서 뭐 화살을 맞고 뭐 뒤에 쓰러지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돼. 와, 우리 기업만 잘 되면 돼. 이거 아니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두 팔을 잡아주고 여러분 저의 팔을 잡아주고 그러한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은 그제서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요, 세상이 그제서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심기도 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건 뭐예요? 여건이 되면 여러분 꼭 이 성전에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방향성과 함께 하나님이 이 몸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그 예배 안에서 진리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동행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합심기도의 시즌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